어제는 뭐 온통 나라가 우리가 16강 월드컵 올라갔다는 얘기로 아주 도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든 매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요즘에 우울한 일이 많은데 에, 축구가 그렇게 16강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뭐 실력으로는 포르투갈보다 그렇게 못했지만 간절한 갈망이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게 아닌가.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여러 나라한테 평이 좋아요.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나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라는 나라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16강에 보내고 옛날에 자기들이 10년 전에 상처를 줬던 우루과이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 같이 동반 탈락하자. 뭐 이렇게 도와줬다 그래요. 어,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또 그 같은 조에 속했지만 가나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고 과거 10년 전에 자기들이 상처를 우루과이는 절대 못 올라간다. 그래서 뭐 그 물기순 작전이라고도 하고 논개 작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민들도 자기들이 16강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 주니까 좀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간에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원수가 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건 굉장히 그게 10년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그런 그 원수를 갚았다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16강에 올라가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그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갈망, 간절히 얼마나 원하느냐. 이제 그것이 하늘의 상달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바램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다가서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서도 보면 그 한나라는 여인처럼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도 또 드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엘가나라고 하는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요. 그게 이제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이제 일부러 애를 안 낳고 그냥 부부간에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아기를 안 갖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뭐 애를 못 낳으면은 그냥 뭐 친정에 쫓겨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아들을 낳아야 된다.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딸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아들 선호 사상이 있다. 그래서 아들만 좋아하고 그래서 아들 못 낳으면 씨바지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라도 다른 여자에게 애를 낳아서 데려오고 뭐 이런 아주 좀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유대 나라는 더합니다. 여기는 큰 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부인만 남고 큰 아들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이제 그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임신을 시켜서 애를 하나 낳아주고 그다음에 장가 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장가를 못 갑니다. 뭐 이 정도까지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자 제도가 있고 뭐 이랬었죠. 그럴 만큼 이제 자식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적 분위기에서 시집가서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집안에 뭐 강요도 있고 뭐 자기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둘째 부인을 얻죠. 분인 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둘째 부인은 돌아가지고 막 아들을 막 숨고 낳다 보니까 이 큰 부인인 이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둘째 부인이 막 세도를 부리고 자기 남편에게 본 부인을 이제 하고 이혼하고 나오고 혼인신고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이제 궁지에 몰렸죠.
도안에 뭐 궁지에 몰린 쥐처럼 이게 그냥 친정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남편하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경 보면 전례가 있잖아요. 100세에 또 여자는 90세에 아브라함이 애를 낳기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식을 갖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안 주시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는 갈망이 있었다면, 갈망. 아마 그 시대에 모든 여인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이 아마 한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런 갈망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그래서 아마 6월절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이 성막에 가게 됩니다. 그때는 성전 지어지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도와주지만 이제 땅에서도 돕는 자를 붙여주셨죠. 그래서 우선은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재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면서 가서 이거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남편이 격려를 해주면서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런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간절한 갈망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애들도 어떤 소원이 있다든지 뭐 그럴 때 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해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때 상처를 준다든지 뭐 이제 분인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인데 이제 애도 못 낳은 주제야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무슨 재물을 나보다 더 주냐 저 여자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자기 경영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소원을 안 가지고 있는 이제 한나는 자기 남편이 정말 그 기도하러 갈 때 좀 헌금을 딴 때보다 더 많이 주면서 여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줄 거야 이런 말 한마디 하고 그 헌금을 이제 재물을 보태준 것이 큰 용기가 된 거죠. 우리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이번에 뭐 축구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이제 가나가 그 수아레스라고 하는 우루과이 그 선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민족적으로 국민적으로 원수를 갚아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인가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한이 맺히고 죽으면서까지도 한이 맺히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무리 우리가 뭐 다른 건 다 잘해도 누군가한테 원수를 맺고 상처를 준 게 있으면 그걸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년도 이제 뭐 기도 제목 응답받는 거지 누군가 한이 맺혀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란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현직 왕인데 잘 됐다, 꼴 좋다. 그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니까 좋겠구만. 이러면서 막 쫓아오면서 모욕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데 동네 사람을 설득해서 여러 가지 먹을 걸 왕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또 침상도 준비하고 물 떠다가 세수할 수 있는 그런 양동이 뭐 대야 이런 걸 준비하고 가져갔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죽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죄송하고 또 국민들 백성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런데 그 노인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가 왕인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좀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와가지고 임금님 힘내십시오.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도 있지만 또 좋은 때가 옵니다. 힘내시고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백성들 우리 임금님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낙심되면 안 되지. 힘내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가 너무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라고 할 때는 뭐 이제 말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만 딱 뽑아서 하잖아요. 그 죽는 순간에 유언을 할 때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므이라는 자,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나를 쫓아오면서 그 정말 모욕하고 돌 던지고 그랬던 녀석을 자연사지로 내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걸 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솔로몬에게. 야, 얼마만큼 그 상처가 됐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줬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때 뭣도 모르고 철이 없어서 또는 상황을 이해 못함.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우루과이라 그 수아레스라는 선수에게 과거에 이렇게 가나하고 경기를 할 때 이제 헤딩 슛을 하는데 그 사람이 손으로 핸드볼을 했다고 막았는데 가나에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페널티킥을 찾는데 이제 가나 사람이 못 넣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한 표정과 그것이 찍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과할 용의가 없냐 그러니까 내가 왜 사과하냐. 페널티킥을 못 넣은 가나 선수가 잘못이지 내가 뭔 잘못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냥 아유 그때 내가 너무 이기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 한마디 했으면 싹 풀릴 텐데 두 번 상처를 준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본의 아니게 또는 뭐 의도를 갖고 상처를 줬으면 풀어야 돼요. 다윗이 오죽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됐으면 그런 인자하고 그런 성군이라고 하는 분이 죽는 순간에까지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반드시 그 죽여라. 나는 그때 안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죽이지만 너는 그런 약속을 안 했으니까 죽여. 그래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갖고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르실레한테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가족을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어려움이 여러분 주변에 뭐 같은 동종의 직업에 있는 사람이든지 인척이든지 정말 다윗처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세요. 가서 뭐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차라도 한번 사면서 힘내라고.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지만 또 인생이라는 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거니까 반드시 기회가 온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하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 다윗이 뭐 살아오면서 왕이니까 별하별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짧은 순간인데 바르실레가 뭐 한 곳은 그 외에도 밥을 매일 대접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끼 먹을 거 대접한 거예요. 하룻밤 저녁에 찾아가서. 그게 평생 기억에 남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아들들은 뭐 이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거의 왕의 식구처럼 그렇게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계속 다윗을 괴롭힌 것도 아니고 도망갈 때 어느 그 길에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막 돌멩이 던지면서 모욕했던 시므이 그 잠깐 동안이거든요. 한 번인데 그냥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그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살아가면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또 사람의 도움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재물을 많이 간다고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분인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이제 거의 죽을 때까지 대못을 사람의 심장에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고 그다음 벌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뭐 의도를 갖고 그러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멸시라고 무시를 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 없는 데서 해도 그게 귀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그것도 하늘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 같은 경우 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엄청 먹을 것이 많은 왕인데도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고 외로울 때 와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식사 한번 대접해 준 게 그 이후에 다시 왕이 된 다음에 뭐 산의 진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식들 그 모든 것보다 그 저녁에 먹었던 그 음식이 최고야.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을 주고 세상에서도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도 올해를 정리하고 세울 때도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요즘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바울도 에베소 교인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한 고별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뭐 신앙적인 대단한 뭐 가르침도 많고 있겠지만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거거든요. 이거. 약한 사람을 모욕하고 가난한 사람 걸 뺏고 괴롭히면 그건 용서받지 않아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세상의 인심도 민심도 용서를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회개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뭐 아유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잘못 사는 것 같아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에게 정말 가슴 아픈 소리, 어려운 사람을 가슴에 대못 박는 말을 하고 행동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사과를 하면 다 풀어져요. 그게. 그러면서 살다 보면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인데 어떡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가 고맙다. 이렇게 돼버리고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네가 남에게 죄를 졌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받고 와야 내가 너들 내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이번에도 실제로 이 월드컵 사건도 제가 보면서 이긴 것도 우리나라가 올라간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야, 이런 게 이 현실적으로 국가 간에도 있구나 개인 간에도 있고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간절히 원할 때 갈망하니까 돕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이 돕는 자가 돼서 사연을 들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1년 지난 다음에 아기를 낳게 되죠. 유명한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또 본인이 이 아이를 집안 분위기가 사실 안 좋잖아요. 뭐 왜냐하면 분이냐라고 하는 부인이 있고 그 둘째 부인의 애들이 많다고 먼저 태어나고 이제 말하자면 형이야 그게 같은 아버지 밑에 난. 그런데 그 이삭도 아기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 아기를 낳았을 때 첩에게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제 본부인에게 난 이삭이 있을 때 먼저 난 아이도 아브라함을 따지면 다 아들이죠. 근데 그 나이가 많으니까 본부인에게 난 이삭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 없을 때 또 무시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집안에도 둘째 부인이 먼저 와서 애를 낳았으니까 걔들이 다 형이라고 배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또 혼자고 이 한나의 자식은 사무엘은 그러니까 뭐 계속 끼고 돌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먼저 난 둘째 부인의 애들이 괴롭힐 수도 있고 뭐 왕따시킬 수도 있고 없을 때 때릴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키울 자신도 없고 이제 제대로 키우고 싶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맡겠죠. 그랬더니 선뜻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을 맡아서 키워주겠다. 그것도 이제 돕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자기 집안에 그냥 자랐더라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못 됐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뚝 뛰어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 뭐 당대 최고의 뭐 실력자이자 또 제사장이 이제 신분으로 보면 가장 높거든요. 평민인 한나의 자식을 데려다가 이제 제사장이 직접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같이 숙식을 하면서 키워졌으니까 그것도 돕는 자가 된 거죠. 한나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니까 돕는 자로 붙여주어서 그렇게 해서 한나가 소원을 이루게 됐고, 또 그런 갈망이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또 보너스로 덤으로 더 주셨죠. 그래서 한나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지난번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같이 월드컵 했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4강에 올라가면서 그런 꿈을 꾸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민족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또 개인이 교회가 뭐 회사가 꿈을 꾸고 그걸 간절히 갈망하게 되면 이룰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그때 우리에게 줬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그런 자신감을 준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도 도와주고 또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준다. 그럴 때 우리는 돕는 자가 돼야 된다. 돕는 자의 입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저주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무시하고 또 남이 잘못된 걸 막 웃으면서 막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혹시 그런 실수를 범했으면 또 그 상대방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대방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그때 아직 내가 경험도 없고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 한마디면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절한 갈망이 이제 있으면 항상 돕는 자가 되면 그 하나님이 그걸 그런 사람을 이제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보면 간절한 갈망이 있어 나라가 너무 신앙적으로 침체되고 무슨 왕과 그 당시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나서 갖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뭐 이방 그 부인이 믿던 친정에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믿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되니까 그 엘리 주사는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아니지 정말. 그래서 목숨 걸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섰죠. 죽으면 죽으라고 나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돕는 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 그리 신학가라고 하는 게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도 줬다는 거예요. 야, 그게 이제 뭐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뭐 논란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큼 짐승을 통해서도 먹을 걸 이제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늑대라든지 이런 짐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니까 그 자기가 늙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알고 늑대가 뭐 적당하게 며칠 간격으로 뭐 짐승을 잡아다 집 앞에 놨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뭐 홍보늘보 얘기에도 보면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낚아줬더니 뭐 호박씨를 갖다 줘가지고 그것이 뭐 호박 속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도울 수 없을 때 짐승이라도 동원해서 돕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르밧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여인이 또 돕는 자가 돼서 3년 6개월 먹을 것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돕는 자를 붙여주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늘에서도 돕고 땅에서도 돕는 자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또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이 여자부터 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먹을 걸 제공받고 잠자리 제공받아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집에 이 아들을 믿고 사는 엄마에게 이런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되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세상이 천국이 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우리 유명한 갈멜산의 기도 대결이 있었는데
뭐 보면은 그쪽에는 적들은 뭐 850명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고 뭐 그들 지도자고 우상숭배. 엘리야는 혼자죠. 그래서 이 불이 누가 내리냐 목숨을 걸고 내기를 하는데 그때도 보면 엘리야 혼자인 것처럼 생각해도 당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7천 명의 이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엘리야가 죽으면 큰일이야. 자기 정신적인 지도자이자 신앙적인 유일하게 하나 남은 지도자인데 이 대결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혼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7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같이. 우리도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7천 명이 있었다 그러면 7,001명이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갈망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엘리야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늘이 돕고 땅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또 세상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우려고 그 돕는 자 편에 서면 그 돕는 자를 또 다른 돕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엘리야 혼자 기도했다는데 혼자가 아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뭐 그 천사가 와서 데리고 나왔다. 옥문을 열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인 것 같대요. 그쪽에 가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나왔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마 100명은 모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하면 그 당시 지도자인데 그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도 죽었고 순교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도자인데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이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잘한 사람이 뭐냐면 베드로처럼 잠을 안 자고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보탠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들 아마 다 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바 소원 있을 때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 그 우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오면서 뿌린 씨앗, 정말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일처럼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만나서 위로하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 그게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되살려서 그런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되게 하신다. 기도에 돕는 자. 기도도 뭐 자기는 나무에서 기도하고 뭐 선한 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 사람 만나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또 뭔가 잘 됐을 때 내일처럼 기뻐해주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 생기면 나도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처럼. 내일보다 더 간절한 마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로.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자기 일처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도울 사람이 있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도와달라고 전화하면 내일처럼 달려올 사람이 있는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을 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면 그냥 정말 내일처럼 작정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동안 오래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 내가 덕을 베풀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줬을 때 다른 사람이 옆에 중보 기도하는 건 100% 됩니다. 100% 응답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한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을 선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부탁을 정말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소원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계속 매진해 나간 거예요. 아주 갈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참 흉내내기 어려운 대목은 뭐냐면 바울은 매일매일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꾀가 나고 막 이렇게 전도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아플 때도 있고 뭐 몸살 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지칠 때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럼 하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루라도 제가 전도를 안 하면 저를 저주해 주십시오. 이 성경을 읽을 때면 아주 막 그 등에 소름이 끼칠 정도야. 야, 이 양반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바울이 원래가 몸이 약했어요. 눈도 이렇게 안질 비슷한 게 있었고, 약간 뭐 간질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말도 잘 못해서 약간 더듬었고, 키도 작고 뭐 이런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돌본 거 보면 그냥 뭐 컨디션 좋을 때는 뭐 전도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쉬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데 그러한 성과를 거두셨던 것은 자기는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제가 꾀가 나고 뭐 아프니 뭐 피곤하니 뭐 매를 맞았느니 뭐 배고프니 뭐 갇혔느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핑계대고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저를 저주해 주십시오.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갈망이 있었던 간절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주변에는 항상 돕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처음에 회개했을 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아주 신실한 교인을 만나게 해서 성령 받게 기도해 줬고 또 눈이 멀어서 내 눈에 눈꺼풀을 뜨게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쳐 줬죠. 그리고 바나바라는 아주 훌륭한 인물을 붙여줘서 회개했다고 하는 걸, 회심했다고 하는 걸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고 가서 신원 보증을 하면서 소개를 해줬죠. 그리고 자기가 또 이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성문서를 연구하고 이제 12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끝냈을 때 또 바나바가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거야. 안디옥 교회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돕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또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거기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 준비하셔서 돕는 자가 되게 하고 또 고린도에 가니까 또 돕는 자를 또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돕는 자를 준비해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그런데 바울이 평소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이제 뭐 그 루스드라 같은 데 가면 이제 안진병이가 있었는데 그걸 치료해 주는 식으로 가는 곳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또 성령 받게 하고 뭐 심지어는 간절히 은혜 받고 살다 보니까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자리에 놓으면 병이 낫고 이 아르바이트 할 때 입는 그 앞치마를 갖다 덮어도 그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그런 선행을 많이 베풀다 보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바울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이 어디서 옮겼다는 게 소문이 쫙 나면서
그 은혜 받은 그 모든 교회들과 교인들이 뭐 수백 명에 수천 명이 계속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 갖고 이렇게 신문도 받고 그럴 때 그 신문은 뭐 바울이 받는 것 같지만 신문 받을 때 자기 변명을 하는 내용은 예수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총독도 쩔쩔매고 또 아그리파 왕도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도 쩔쩔매고 대제사장도 쩔쩔매고. 그래서 그 왕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무슨 죄가 있나 신문하라고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쭉 듣다가 바울이 자기 변명을 너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잡혀왔냐 그러니까 바울이 막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뭐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냥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갖고 나한테 말도 하고 또 성령과 함께 오셔서 나한테 사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안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왕도 회개하시고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쟤 좀 얘기 좀 그만해. 입을 좀 다물으라 그래. 좀 있으면 더 얘기하면 나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런 역사가 그냥 바울이 혼자 다녀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바울이 개척한 지역의 모든 교인들, 모든 교회가 아주 목숨 걸고 지금 바울이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바울을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갖고 여러분이 뭐 사업도 하고 무슨 뭐 추구하는 무슨 계획이 있고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땅에서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돕는 자는 뭐냐면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 해준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거라. 선생님 공짜는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거지. 우리 가족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뭐 사업을 하든 뭐라든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남들을 조금씩이라도 다 도와주라고. 돈으로 도와주지만 내가 기술 있으면 기술로 도와주고 계속 뿌리세요. 뿌려놓은 건 씨앗이 전혀 없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뜻한 걸 이룰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사람을 계속 기도하시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저는 없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국가 간에도 이런 게 있고 또 이 개인 간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나는 뭐 열심히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 뭐 정말 가서 위로도 하고 뭐 밥도 사주고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 계속해서 도왔는데 하나도 그 사람들은 나한테 뭐 안 도와준다. 그런 건 없죠.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네가 정말 그렇게 남을 위해 도와줬는데 남이 안 도와주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이렇게 보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되면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남을 하나도 안 도와준 거예요. 씨를 뿌린 게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동화 어린아이들 동화도 보면 배짱이처럼 놀기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지. 개미처럼 일하면서 열심히 모으고 다른 것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 다른 존재들 도와줘야 나중에 내 겨울이 됐을 때 먹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간절한 갈망을 갖고 살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무슨 계획이나 또 뭐 사업이나 일이나 직장 이런 걸 다니면서 계속해서 남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 체 하지 말고 반드시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도움받은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를 도와주면은 나중에는 30, 60, 100배가 되어서 수확을 맺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온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이제 결산하고 또 내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교회도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도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없는데, 아, 우리 교회도 어려워졌는데 뭘 선교를 하고 다른 교회를 돕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때만 있다가 끝날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뿌려놓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덜 먹고 덜 쓰고 교회가 계속해서 뿌려놔야 돼. 하나님을 믿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30, 60, 100배로 다시 되받게 하신다는 걸 믿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공부를 잘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을 도우라고 그러세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잘 됐을 때 아유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가 뭔가 추구하고 원할 때 중복이 되어지면서 잘 되기를 응원해 준다 이 말이지. 여러분 내년에도 뭐 새로운 계획이나 사업도 뭐 직장 문제도 다 있을 텐데 얼마나 벌을까를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내가 관련된 일을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계속 주라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 계획을 세우시라고. 줄 계획. 내가 앞으로 내와 관련된 일을 통해서 남에게 뭘 나눠주지? 그걸 생각해보면 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받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게 하실 테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계속 모아 쌓고 막 나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씨도 안 뿌려놓고 뭘 받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할 소원을 갖고 일하면서 가는 곳마다 뭐 가난한 사람도 돕고 뭐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성령 받을 사람을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계속 씨를 뿌리고 다녔더니 겉보기에는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뭐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주변에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기도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감옥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그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게 그냥 그 사람 바울과 실라 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수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늘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살려달라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해. 바울이 뭐 뛰어나고 뭐 머리가 좋고 뭐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 뭐 바울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없냐면 바울처럼 다니면서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살려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문 열고 나왔다니까 베드로 대단해. 뭐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뭐 대단합니까? 고기잡이의 일자무식인 사람인데 그가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갇혔을 때
그냥 밤잠을 안 자며 밤을 꼬박 새워가며 철야기도 하면서 바울을 위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하시며 옥문이 흔들린 거지. 그게 그냥 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죽게 생겼을 때 정말 잠을 안 자면서 한 10명, 20명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 10명은 그만두고 한 명이라도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지. 옥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기적은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뿌려놓은 것들이 모아져서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너무 우리가 그냥 기적, 표적, 이적 하니까 쉽게 얻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죽게 생겨서도 누구 하나 전화하는 사람도 찾아와 보는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동안에 앞으로 30년을 사든 40년을 살든 큰 기적을 맛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찌푸린 게 없이 남에게 상처만 주고 남에게 원수만 맺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우루과이라는 나라도 축구를 워낙 잘하는 나라고 뭐 우승 후보도 되는 만한 나라인데 그 10년 전에 그렇게 나라가 어려움 축구 경기하는 동안에 모욕을 주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못 올라가는데 축구를 못해서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정말 잘났고 뭐 다 잘할 수 있어도 남의 그런 상처를 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계획도 많이 세우고 또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간절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간절한 내 소원을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중보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지원해줄 만한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는 내 계획들을 뭐 엄청나게 세워도 그것은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나도 주변에 아마 그분이 보니까 굉장히 그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렇게 돕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죽기를 각오한다고 갔을 때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꼭 응답받고 오라고 나도 힘이 될 만큼 기도해야겠다고 그렇게 하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사장도 돕는 자가 되고 아기 낳은 걸 키워주기도 하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내 자신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국가의 이런 신앙적인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사람이 도울 수 없으면 까마귀라도 돕고 사렙도 가브라도 돕고 7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같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목숨 걸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7,001명이 기도한 거지 엘리야만 기도했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갈망을 갖고 다른 사람의 선행을 베풀며 살았는데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러분이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뭐 가족이나 누가 죽게 생겼다는데 그러면 한 주변에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서 한 7천 명 정도가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안 내리겠어요? 죽었던 자가 살지 않겠냐고.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혼자. 베드로 갇혔을 때 교인들이 예수 믿게 된 우선 120명 성령 받은 사람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8,000명, 5,000명 그것만 해도 13,000명 아닙니까? 13,000명이
집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아니 옥문이 안 열리겠냐고. 옥문이 열려야죠. 빌립보에 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목숨 걸고 그들을 구원하니라고 애를 썼는데 바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그냥 와글와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민원을 넣듯이 데모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놈 옥문이 안 열리겠냐고. 그놈 옥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응답받고 크게 축복받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할 때는 혼자 달랑달랑 해갖고 됐다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야, 하늘의 도움받고 땅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또 자녀들도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 나라의 큰 종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큰 종이라는 개인은 큰 문제가 없어요. 학벌 없고 문벌 없어도 괜찮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지 그건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뭐 제사장 레위 사람 뭐 교회에서 뭐 직분 있으면 뭐 합니까?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그걸 나는 모르겠다고 가면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가서 도와주면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메모가 돼가지고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30, 60, 100배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정말 아들에게 쫓겨갖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됐을 때 시므이처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므이처럼.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저주를 받고 제 명예 못 죽어요. 다윗처럼 어렵게 됐을 때 바르실레 노인처럼 하자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자식이 또 배반할 수도 있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식한테 쫓겨가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 자식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바르실레서는 가서 임금님 힘내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이불이라도 갖다 이거 추우실 텐데 주무시고 힘내십시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걸 배워야 된다면 이게 쭉 나가면 예수님도 앞으로 심판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그 얘기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 먹여라. 아픈 사람 가서 신방이라도 한번 하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죽이라도 한 그릇 사다 줘. 그거예요. 헐벗은 사람 있으면 두 번 있으면 한 번 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면 잘못해 어떻게 했길래 감옥 가고 말이야. 아유 저런 것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럴 만한 뭔가 있었겠지. 가서 좀 뭔가 면회라도 한번 하고 영치금이라도 좀 얼마 몇만 원이라도 넣어주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년도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도 계획을 세우고 뭐 각 선교회도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가정들도 개인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송년 예배 드릴 때 낼 텐데 그럼 기도 제목 작년에 한 거 재작년에 한 거 그대로 적어낸다고 해서 되겠냐 이거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되겠는지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내 인생에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내 같은 기도 제목과 소원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중보기도해주고 그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있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엘리야에게는 7,000명이 있어. 베드로에게는 13,000명과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 바울에게는
바울이 살아오면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줬던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다. 이들이 바울이 무슨 어려움 생기면 그냥 득달같이 그냥 금식하면서 이렇게 밤을 새고 기도하고 있으니 안 될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바울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한나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잘나서 우리보다 뛰어나서 그 일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한 해를 반성해 보면서 나 혼자 달랑달랑 살아온 사람은요. 내가 누구 죽는다고 해도 누구 하나 눈 한번 깜빡할 일이 없고 내가 아무도 아플 때 한번 돌아보지 않고 죽이라도 한번 사준 일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같은 교인이라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남한테 그 사업을 통해 하나도 도움을 안 줬는데 내가 사업이 뭐 계획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면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데 내 기도도 못하는데 당신 기도를 왜 해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한 해를 반성하고 내년을 계획할 때 막연히 그냥 매년 돌아오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바른 그런 반성과 또 내년의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놀라운 기적이 교회에도 우리 교인들의 가정과 자녀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고 내년을 계획할 건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된 걸로 착각하지 말고 뭐 그 이면에는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위에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걸 꼭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일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나는 과연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베푸는 일이 있는가, 내가 내년도 계획을 세운 걸 자기 일처럼 잘 되기를 중보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잘못 살았다 그러면 이걸 포함한 제대로 된 계획들을 세워서 내년에는 우리 교인들이 기적과 표적을 다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